한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한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소리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 주는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한 심령도 그저가지 않도록 저의 간절한 바람이 저를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때로 저희들은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거룩한 분이 계심과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의지나 어떠한 경험이 아닌 오직 은혜로서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고백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통하여서 데살로니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곳은 믿음이 있는, 역사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전국에 할렐루야 기관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강주는 내가 좋아하는 강주다 이러시면서 하나님의 깊은 애정을 담아서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아름답게 성장된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어느 것 하나 그분이 아니하신 것이 없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러면서 이 강주 성전에 대해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크게 기뻐하시고 그리고 축복하기를 심히 원하셨습니다. 이 강주는 어떠한 곳이냐? 사랑의 수고가 있는 성전입니다. 삼천평 성전이 지어질 때 어느 누구도 대가성 있는 조건적인 모습으로 일하신 분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가진 것 없어 병든 몸으로 왔다가 고침받고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러면서 벽돌에서부터 철근에 이르기까지 8개월 동안을 쉬지 않고 전국 성도는 도왔지만 어쨌든 전폭적으로 우리 강주 신망애들이 연합하여 이 성전이 이루어지기까지 24시간 니레이로 기도에 줄이 끝이지 않은 어느 깊은 겨울 성령께서 저에게 강주를 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 강주에 연락을 했습니다. 강주에 아무 일이 없느냐 그랬더니 방금 다 돌아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마음이 찜해서 중부장을 불렀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강주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구나. 그리고 났는데 시간을 보니까 새벽 1시경이었습니다. 아이고 새벽 1시에 이 얘기를 했으니 이 밤에 가면 어떻게 하나 추운 겨울인데 그래서 다시 전화했습니다. 날이 새거들랑 가거라. 그랬더니 이미 고속도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충성된 자들로 사랑의 수고는 뭐냐? 대가성 없는 헌신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웁니다. 그 자녀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학비를 댔고 그리고 또 병원에 가서 병원비를 얼마 쓰고 그러면서 키웠다. 너 그거 갚아야 된다. 그런 부모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잘만 커다오. 네가 건강만 하면 돼. 너만 잘 뛰면 돼. 이러듯이 우리 강주는 데살로네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어서 이처럼 아름답고 견고하게 이루어졌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새벽 4시가 좀 넘어 도착했을 때 저쪽에 임시 가건물로 기도 처소와 예배 처소가 있었을 때 이후에 받친 철근이 뚝 끊어져 있는 것을 아무도 몰랐으나 우리 하나님이 영으로 저에게 지시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정말 그 아래에는 많은 식구들이 24시간 불교대로 기도로 지어진 교회입니다. 헌신으로 지어진 교회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가난한 가부의 동전 두입부터 시작해서 참으로 귀한 것으로 드려진 3,000평 이 대성전이 이루어지기까지 사랑의 수고가
축되지 아니하여 이와 같이 아름다운, 그러면서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전국 많은 기관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117번 강주 무허가 건축으로 교도소에 일주일 동안 있는 동안 10손가락이 동상이 걸려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때 그 일을 통하여서 저희 할렐루야 강주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강주는 어떠한 권위가 있느냐? 말씀의 권위가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갖가지 안수를 허락하여 주시면서 열풍 안수로 모든 질병과 전 세계를 휩쓸었던 바이러스를 무찌를 수 있었던 생명의 역사, 있으라 하면 있게 하시고 없으라 하면 없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이와 같이 말씀이야. 말과 말씀을 구분할 수 있는 말씀의 권위로 하나님이 성장케 해주셨습니다. 왜 권위가 있을까? 거기에는 능력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이번에 눈안수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안구 건조증이 고쳐지는 것은 모두 기본이었고, 그리고 입안에 잇몸이 상한 자들이 심지어 상한 이가 색깔이 돌아오는 엄청난 일과 위암한 자가 모든 것을 쏟아버리더니 고추장에 밥을 비벼 먹는 능력의 역사가 눈안수를 통하여서 그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나트랑을 다녀오게 하시던 중에 많은 어려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며 고난은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 일로 인하여서 눈안수가 장안수로 허락하여 주시면서 제가 2주 동안 많이 아팠던 그 과정을, 그 일을 행하라는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눈안수가 장안수가 된다면은 그분밖에는 하실 수 없는, 사람의 판단으로서는 그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그분의 경책이지만 그분의 말씀이기도 하셨습니다. 주님, 제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번에 많이 아팠는데 사실은 이번 주신 눈안수, 장안수를 통하여서
회복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할렐루야는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의 능력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일에는 절대자의 축복이 약속된 기쁜 소식이 되게 하사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전국 각지에서 주시는 이 눈한수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저 장안수 하듯이 쏟아내는 게 아니고 우리 몸속에 오래오래 노폐된 것들을 차근차근 거품이 일어나면서 오늘 당장 하는 게 아니고 집에 가서도 계속 치료가 된다는 것을 꼭 기뻐하시면서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여수 목사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받은 은혜, 아버지께서 이 할렐루야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안수는 그분이 주시는 선물이요 약속이요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다고 낯설까?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참 어떻게 아파도 그렇게 아플 수 있을까? 그랬을 때 별 것을 해도 이 통증이 잡히지 않았는데 순간적으로 이걸 장안수를 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배가 뺑뺑해지면서 오는 통증은 어떻게 감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도 넘어가지 않아. 그런데 배는 돌처럼 굳어져. 그럴 때 장안수를 눈안수로 행하게 했을 때 치유하시는 이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되겠구나. 나에게는 고난과 어려움이 왔지만 나의 하나님께서 한 종을 경책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이 엄청난 기쁜 소식이 전 세계에 펼쳐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제가 이전에 온 지가 벌써 33년째입니다. 그때는 몸이 45에서 46kg밖에 안 되는 너무나 심한 상태로 통증이 있으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상태에서 이제 갈 곳이 없는 상태인데 전도를 받아서 여기로 왔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고침받기까지 하셨는데 오늘 제가 간증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시지만 우리 김진수 목사님을 좀 간증을 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와서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김진수 목사님은 간질로 이곳에 와서 저를 만나서 같이 다니게 됐는데 김진수 목사님은 간질이 너무나 하루에 했다면은 9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잠을 자지를 못해요. 계속 2시간 간격으로 쓰러지는 피가 말리는 고통이 계속 되었습니다. 한 달에 그렇게 했습니다. 9차례씩. 그렇게 하면서 너무 심하게 하기 때문에 정신분열이 왔었습니다. 정신분열이 와서
묶어놓고 손발을 묶어놓고 생활을 하고 또 집에서도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였었는데 우리 원장 어머니한테 또 안수도 받으면서 이렇게 해서 하는 도중에 김진수 목사님이 이제 도저히 계속해서 그 정신분열이 재발이 되면서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하순 고려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의사 선생님께서는 4년이 되어도 정신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저는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그런데 제 마음에는 절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거기 정신병원에 놔두면은 분명히 저렇게 해서 폐인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간질까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는 집에 돌아갈 수가 없어서 가까운 교회에서 금식하면서 잠을 자면서 울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 만에 다행히 하나님께서 빨리 좀 퇴원을 시켜달라고, 거기는 제가 부모님이 저는 거기에 가지 못하게 하고 이제 저는 집에 가서 제 갈 길 가라고 하면서 김진수 목사님 이제 병원에 입원시킬 테니까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거기에서 하나님, 저는 병원에도 면회를 시켜주지 못하니까 한 달 만에, 한 달이라도 빠른 시일 안에 빨리 퇴원을 하게 해주세요. 부모님 허락하지 않으니.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서 빨리 고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시라고 저는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달 만에 퇴원을 하게 해서 우리 할렐루야 왔었는데 그때 우리 3,000평 성전이 건축된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간질약을 먹으면서 또 정신이 그때 이제 병원에서는 약으로 좀 조절이 되었습니다. 정신분열이. 그런데도 계속 간질을 하기 때문에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전에서 그때 당시 이쪽에 소송전이 구소송전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입원을 해놓고 다행히 받아주셔서 입원시켜놓고 저는 여기에서 밤낮 없이 이제 낮에는 이 봉사하면서 밤에 산에서 하나님 앞에 1시 반까지 철야하면서 저 딸을 하나님 정신을 돌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매일 밤마다 부르짖으면서 또 안수를 받기 시작했는데 여기 우리 성전에 오니까 우리 김진수 목사님이 점점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신이 돌아왔지만은 간질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떼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때까지 이 병원에 가기 전까지 간질약을 안 먹었습니다. 믿음으로 고치려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언젠가는 고쳐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김진수 목사님이 그곳에서 입원을 했는데, 간질약을 먹기 때문에 약을 어떻게든 끊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간질약을 먹이고 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먹이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약을 빨리 끊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소송전에 앉아있는데 아카시아 향 냄새를 맡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전도사님이 지금 꽃 냄새 안 나냐, 향기 냄새 안 나냐,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끊으라고 하는 신호로, 증거로 보여준 거니까 나한테도 나는데 나지 않느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냄새가, 향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이 끊으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바로 약을 그날 끊기 시작했는데 끊으니까 그때 계속해서 이제 연거푸 간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끊었습니다. 피가 알리는 고통이 있었지만 또다시 또 정신분열로 또 병원에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꽃향기를 맡게 하시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증거구나 하면서 저는 그 약을 끊어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상황에서 다행히 그때는 4번인가 하고 이렇게 끝났어요, 간질이.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산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제발 좀 정신을 돌려주시라고 40일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여기 이제
성전에서는 많은 그때 여기저기 이제 건축이 되어 가고 있었고, 그래서 이 봉사하는 그 자체가 저는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성전을 지는데 저를 동참하게 해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힘이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쉬지 않고 봉사를 했어요. 하루 종일. 그런데도 저는 힘들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밤에는 또 쉬지 않고 또 가서 1시 반까지, 새벽에 1시 반까지, 그때 권사님 4분을 붙여주셔가지고 거기서 부르짖었는데 40일 만에 끝나는데 우리 김진수 목사님 정신이 돌아와서 저기 십자가 밑에 거기로 올라가게 되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꿈으로 저한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은, 그때 꿈을 꿨는데 어떤 여자분이 그 오징어 익은 것을 이렇게 맥반석에 구우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케이스는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케이스인데 통과되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이후로 김진수 목사님이 이 정신분열 한 번도 재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성전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이 또 받으시면서 또 원장 어머니 손길을 통해서 우리 김진수 목사님을 고쳐주셔서 한 번도 재발하지 않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증도 여러 가지가 많지만 오늘 제가 처음 장안수를 받게 됐는데, 솔직히 이제 제 배가 조금 요즘에 더부룩하고 좋지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장안수를 받았는데, 제가 장안수가 어떤 것이 장안수 종류가 있는지 저는 알고 있거든요. 좀 제가 배웠는데, 뭐 여러 가지 피마자 장안수도 있고 소금 그 장안수도 있고 커피 장안수도 있고 이제 몇 가지 더 있는데요. 근데 우리 원장 어머니 같은 이런 장안수는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 장안수가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커피 안수를 하고 무슨 안수를 해도요, 이제 대변을 한번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잘 많이 나오질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원장 어머니 이번에 장안수는 한 번 했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볼일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속이 너무 편안하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구나, 그렇게 이제 저는 너무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 분들도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 전에 왔을 때 저도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아버지 전에 왔을 때 원장 어머니 손길을 통해서 고쳐주시고, 또 돌아갈 때는 깨끗함 또 뛰어서 갈 수도 있고, 올 때는 부축해서 왔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줘서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생활할 수 있게끔, 목회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저는 너무나 감사해서 여기 올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분명히 고쳐서 하나님이 살려서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대산원의 교회를 모범적인 교회다 이렇게 칭찬하신 것처럼 전국에 있는 모든 기관 중에 우리 강주는 말씀의 권위가 있는 곳이다. 믿어지시지요? 어느 날 목나무를 심어라 그랬어요. 심었고 그게 누에가 되었고, 그런 지가 10여 년이 지나자 갑자기 동충하초를 하라. 아무도 몰라. 더 신기한 것은 그 이름 4개를 제가 모르는 이름이 제 입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 한 번도 들어본 일도 없는 그 일을 우리 모두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잖아. 동충하초가 뭔지 모르지만 말씀이잖아. 그 일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요.
네, 우리 유결 장모님 잠깐 나오셔서 말씀의 권위가 무엇이며 말씀의 능력이 무엇이었는가를 생생하게 보고 듣고 감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뵙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진지합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증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광주기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광주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처럼 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의 권위로 인하여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희들은 보는 바요 들은 바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날 뽕나무를 심어라 하고 말씀하실 때 뽕나무를 심어서 뭐 하실까 하고 아멘 하고 어쨌든 뽕나무를 구해다가 심었습니다. 그래서 심고 그 해 바로 뽕나무가 어떻게 잘 자라는지 뒤를 치게 돼서 뒤에 수확하여 그 수확한 양이 아주 극히 적은데 이 할렐루야 모든 식구들이 몇 달 동안 먹고 남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어서 이제 10년이 딱 넘었어요. 제가 12년 차가 지금 됩니다. 10년 넘고 11차 되는데 또 어느 날 말씀이 계셔서 동충하초를 하라 하고 말씀하시기를 참 생소한 이 얘기죠. 동충하초 뭡니까 하고 제가 책을 좀 찾아보니까 그 번데기에서 버섯이 나와가지고 그 버섯이 동충하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또 길러야 하나 하고 여러 가지 제가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죠. 근데 내 생각으로는 잘 키워야 그래도 또 하나님이 또 권위로 역사하시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하고 고민한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허리가 왜 아플까 하나님 무슨 뜻일까 하고 이제 허리가 몹시 아픈 가운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네가 걱정하느냐, 네가 하는 일이 아닌데 왜 걱정하느냐 할렐루야 하시 말씀하시래 아멘 했더니 허리가 나섰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아멘하고 이제 기도만 했죠. 어떻게 이 과정을 통해서 동충하가 만들어집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그 많은 자재가 필요해요. 보니까 그 자재도 구입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하고 또 기르신 분들 체험하는 분들을 좀 붙여주셔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연일 했는데 마침 여기 곡성 가까운 데서 공충하치로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 연결해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함께 K 성녀가지고 기를 때 이렇게 해주시면 했는데 우리 식구가 그 일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동충하초를 이렇게 기르는데 아주 무난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가지고 이렇게 전하 여러분이 그 동충하초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는구나 이렇게 확신을 갖고 저희들은 앞으로도 무슨 말씀이 나오더니 아멘 하면 그게 다 이루어질 줄 믿고 전하 여러분이 주의 정경에서 하나님 일에 충성된 자로 끝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신기하고 놀랍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어느 해인가 상버섯을 큰 트럭으로 한 차를 구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이는데 말씀이 송오리에서만 해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강주도 없고 또 기계도 있고 여기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송오리에서만 하라. 그러나 그것이 이 보건소나 보사부에 관계된 약재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생산할 수 없어요. 허가를 내야지. 그때 당시
우리 강주가 넓으니까 강주 땅에다가 허가를 내려고 갔더니 종교단체 기관에서는 안 된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정읍에 집을 구해가지고 거기에서 허가를 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좋은 약재, 사랑의 보양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공을 했었는데 아니 저기 다 놔두고 송울에다 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종교기관에는 안 되는 것을 뻔히 알지만 말씀이 계셔서 사무실 책임자한테 너 가서 그 허가 좀 내라. 그냥 백발백중 안 될 줄 알았어. 그랬더니 사흘인가 지났는데 허가증이 나와가지고 갖다가 딱 붙였네. 야, 그 신기하다. 전라남북도 법하고 경기도 법하고 틀릴까? 틀리지 않지만 말씀에는 그런 권위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상황버섯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생수통, 큰 생수통에다가 넣어가지고 희석을 시켜서 전국 성도들에게 상황버섯 음료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아마 이 성전이 만들어지고 저 아래 식당에 냉장고가 엄청 커요. 어지간한 개척교회 하나에도 돼야 냉장고 하나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큰 차로 실어가지고 저 앞에서 나래비를 세가지고 끝도 없이 다 주었는데 한 50마일 정도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때 책임 맡던 노광일 목사님이 우리 강주 식구들 한 번 더 주고 싶어서 그래서 담아서 그냥 놓은 것도 아니고 그때 담아놓은 걸 지금까지 놔둬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안수는 안 변해요. 그런데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을 우리 노 목사가 다음 주에 우리 강주 식구들 오면 줘야지. 나쁜 생각 아니잖아요. 그러나 말씀 앞에는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아무 필요 없어요. 오직 말씀은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래가지고 냉장고에다가 넣어놨는데 일주일 후에 그것을 꺼냈는데 이 성전 전체가 썩은 냄새로 진동하는데 나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처음 봤어요. 저 멀리 못 갔어요. 이 성전 앞에 하수구회를 열어놓고 거기다가 50마리를 다 쏟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 강주는 말씀에 권위가 있고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때 저 노광일 목사가 목사님 아니었을 때인데 깨져가지고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노 목사님을 이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은 아니에요. 여기 막연히 오시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떨리고 두려운 곳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방금 어머니 말씀대로 우리가 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황버섯을 가져와 가지고 큰 우리 탱크로 우리의 생수를 갖다가 담아서
싹 나눠줬습니다. 말씀대로 한 50마리 남았어요. 남았는데 제가 이사장으로 있을 때인데 이거 놔뒀다가 다음 주에 아직 안 오신 못 받은 성도들 주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해요. 그러면 어머니가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놨더니 말씀대로 싹 썩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두 번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누난수를 또 주셨잖아요. 누날 주셔가지고 다 했었는데 그 안수가 한 번에 다 이번에 변질돼 버려가지고 다시 끓여서 우리가 쓸려나가고도 못 쓴 일이 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이 강주 기도원에서 여종을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의 건의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그 말씀은 건의에 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 봤습니다. 그 첫째 나눠줬던 상황버섯에서 썩어버리는 것, 그 다음에 누난수를 결과적으로 어머니 말씀대로 다 가지고 나눠주셨을 때에 한날 한시에 그 누난수가 다 변질돼 버리고 했던 거 그렇습니다. 말씀의 건의가 이루어지는 할렐루야 우리 집에 원장님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시는 이 참 기쁜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우리가 몸담고 있다는 이 자체가 큰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끝까지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더 신기한 게 있어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야,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데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고 제 차를 운전한 우리 순장로가 전신이 화상을 입었어요. 아주 미리 위라처럼 붕대로 뺑뺑 감았는데 얼마나 많이 되었는지 3, 4도 화상을 입은 저 아들을 데리고 강원도 온천장 따끈따끈한 그 물에다가 세상에 나도 미쳤고 저 사람도 미쳤고 아유 이게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너는 저 온천장에 들어가서 푹 담궈라 그랬어요. 성한 사람도 그 물이 따끈따끈하다니까. 뜨거운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은 뜨거워요 그럴 정도인데 살이 다 익어버린 사람을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들어가라는 나나 들어간 사람이나 그 제정신 아니죠. 말씀은 그분이 하신 것이지 우리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났는데 둥둥 이제 껍데기가 떠다녀요. 그러면 저는 바구니 하나 갖고 다니면서 그물 긋듯이 그 제 살에서 떨어져 나온 껍데기를 얼만큼을 거뒀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왔는데 흔적 없이 깨끗이 나섰어요. 자, 본인의 간증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인 거, 걸쩍 거. 진짜예요. 아마 하나님이 안 고쳐줬으면 얼굴이 그냥 희뜩이 빈dig이 돼가지고 불만할 텐데 잘생겼잖아요.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는 한 10년 더 된 것 같아요. 그 화상 입었을 때가 아버지 산소 가가지고 예전에는 이장 대신 또 화장을 했잖아요. 산수에서 그걸 하다가 이제 가스불이 터져가지고 얼굴하고 손하고 온통 다 튀었어요. 튀었는데 그때 이제 집사람이 교회를 안 나가서 집에 가니까 빨리 병원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고 그 일을 행했는데 그때 월요일날에 영빈관에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저 내일만 와라. 그럼 여하튼 영빈관에 가서 어머님한테 안수를 받아야지 하고 있었는데 막 집사람이 하도 볶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 이제 그래 좋아 병원 가자 하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얼굴에다가 전부 다 막 뭐 실바딘인가 바르고 미라처럼 붕대 똘똘 감아놓는 거예요. 얼굴하고 손하고 몽땅.
그래서 보니까 완전히 나는 미이라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의사가 빨리 입원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입원 안 한다고. 난 갈 데가 있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나 갈 데가 있으니까 더 이상 나한테 말 시키지 말아라. 근데 이제 그래갖고 나오는데 병원에서 뭐라고 하는 거니, 응급시에 받을 테니까 정 급하면 빨리 와서 입원 응급실로 들어오라 이거요. 그래서 알았다고 얘기해놓고 다음날 월요일 날 됐어요. 아침에부터 저녁까지, 그땐 저녁 예배인데 저녁이 이렇게 멀어요. 근데 이제 명명을 딱 가니까 어머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미라를 똘똘, 미라처럼 막 붕대를 똘똘 감아놓은 거예요, 얼굴을. 근데 어머님이 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나를 못 알아보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머님이 이제 붕대를 다 풀으셔가지고 얼굴에다가 실바딘을 또 발라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 따라서 한 바퀴 돌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민으로 내려가지고 광주로 저쪽 마산으로 돌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강원도 온천장이었어요. 온천장에 딱 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살이 찢어지잖아요. 찢어진 상태에서 물에 담그면 쓰라리잖아요. 근데 내 얼굴은 겼다가 이제 딛고 나서 한 하루 정도 있으니까 얼굴하고 딘데가 뭐 어떻게 생기는 거 아니, 방울토마토 같이 볼록볼록 막 나오는 거 얼굴에. 그 상태에서 온천수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이 할렐루야 와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원장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는 얘기는 농담이라도 들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다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말씀에 행해야지만 고쳐지더라고요. 여기서 할렐루야에서는. 그래서 물이 뜨거운 상태에서 내 얼굴은 새카마하고도 뭐 이 방울토마토 같이 막 볼록볼록 나온 상태에서 물에 들어가라 했는데 솔직히 겁이 나더라고요. 물에 들어가면은 쓰라리지 않을까, 그게 먼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상처가 나도 물에 띄면 쓰라리인데 나는 막 얼굴이 막 물쩍물쩍 나왔는데 이게 될까?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말씀에 순종을 하자 이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이사장님이 계신데 물이 이제 한 가슴 정도까지 이제 내려온 상태에서 됐다 모르겠다 하고 하나 둘 셋 하고 숨을 참은 다음에 머리니까 얼굴이 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푹 주저앉았죠. 물속에. 근데 이게 내 생각으로는 뜨겁고 쓰라리해야 되는데 시원한 거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그냥 푹 일어나야 되는데 따뜻하고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잠수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러다 푹 나왔죠. 그리고 몇 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생각 같아서는 쓰라리 있고 통증이 와야 되는데 통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따끈하니 좋아요. 근데 이제 거기 가면 또 수영장에 저 끝에서 요 정도 한 10m 정도 그 풀장이 있어요. 풀장이 있는데 어머님이 나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수영을 하신다고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저도 이제 수영을 조금 할 줄 알아가지고 어머님 물에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가르쳐 주면서 또 이제 어머님이 막 잠수를 하시는 거예요. 물속에서 푹 담그셨고 막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거보다도 손을 이렇게 젖으세요. 그러면 몸이 나갑니다 하고 이제 같이 막 나도 물속에다 머리를 넣고 막 물속을 댕긴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가 검은 것이 꼭 풍선 껍데기 같은 것이 둥둥 떠다니는 거 이게. 그 나는 이제 얼굴이니까 안 보이죠. 내 얼굴에서 떨어진 게 안 보이니까. 근데 어머님이 그것을 바구니 갖고 다니면서 슬슬 거두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보니까 그 전부 다 내 껍데기, 여기에 살 껍데기.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살 껍데기가 벗겨진 상태에서 물에 들어가면은 아주 고통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쓰라릴 거단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는 분명히. 근데 내 살 껍데기가 벗겨져 나간데도 하나도 나는 통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속에서 자유자재로 다니죠. 쓰라려 봐요. 얼른 도망가지. 내가 사람인데. 이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그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그래요. 이게 저는 제가 이제 택시 운전을 했는데 운전하면서 손님들한테 자꾸 나는 간증을 해요. 이만저만해서 나는 이렇게 해서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삼도 화상인데 이렇게 다 썼습니다. 그러면은 안 믿어져요, 사람들이. 삼도 화상이면 어떻게 뭐 자주기라도 하는데 어떻게 흔적도 없냐 이거요. 이렇게 저한테 은혜를 내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더 이상의 말이 필요하지 않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 강주 성전 믿음의 역사가 있는 곳, 사랑의 수고가 있는 곳, 아멘. 소망의 인내가 있는 곳, 할렐루야. 말씀의 권위가 있어. 능력으로 아니요 라고 할 수 없는 절대자에 대한 경외로움으로 오늘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햇살보다 더 큰 영생의 빛으로 비춰지고 있음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전국 어떠한 자도 암한 자는 장안수를 끊임없이 받아라. 어느 사이에 내 몸에 있는 암이 없어지리니. 자, 이게 말씀이라면 이 말씀의 권위는 뭘로? 능력으로 전 세계를 향하여서 선포되게 하셨음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강주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지켜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되 항상 도와주시되 구체적으로 간증을 통하여서 깨닫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심령도 거저가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직한 자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우리의 영혼 속에 찬송되게 하사 당신께 감사하고 주신 능력을 힘입어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깊어가는 겨울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삶 속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성소에 오는 발걸음에 기쁨과 감사와 설레임과 흥분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목요일 감사절에 전국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는 응답으로 역사여 주시오며 12월 1일 기적의 날을 준비하시면서 종을 심히 공고한 가운데 있었으나 이 고난은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감동도 더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은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